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논란의 여지가 없는가? 이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죠. 아니, 그 전 모세를 통하여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에 대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찌름을 받고 있는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만 됩니까? 어찌해야 하리까? 대답은 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뜻은 다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건 뭐야? 너희 죄들을 회개하라 이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듣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들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는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아닙니다. 침례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증거했으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증거했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올바르게 알고 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사실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마음으로 믿었는가?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철야 예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선임 제사장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하,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저를 대적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오늘날 교단 종교회의에서 결말 지어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종교인들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찌 해야 하는가? 왜? 그걸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거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참된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개역은 51절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이 52절 후반에 첨가시켜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의 그 죽음, 마귀에 들려서 고통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근데 주님이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이방인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은 뭐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다.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어찌하랴,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인 내가 어찌하랴, 우리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첫 번째,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종교를 신뢰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종교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종교심으로 인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군다나 이방 종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계심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식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해요? 원래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존재요. 악을 행하기를 즐기하는 자들이 어찌 깨끗해질 수가 있겠는가? 욥기서 1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종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마소서. 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뭔가 봉사하면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4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자신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허물이 없고 깨끗하고 무지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착한 일하면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선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자신이 정결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요? 왜? 더군다나 구원이 없는 절에 다니는 자들은 왜 절에 다녀요? 자신이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적 행위에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이 결코 없다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 자신의 행위?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는 무엇이고 행위는 무엇인가?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있으니 자랑할 것이 있죠.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은 없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자기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다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된다 이겁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종교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임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가? 누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예요?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지켜버릴 테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지켜보아라. 그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계명들이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지요. 그 무화과가 뭘 의미합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왜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죄들에서 또한 구속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죄들의 가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선포하게 해라. 이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 자신의 의를 선포하고 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나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고자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신들의 어리석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결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선임 제사장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죄인인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죄들에서 회개해야 한다 이겁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한 세리가 성전 속에서 성전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외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짓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베드로는 뭘 봤어요? 그 고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안다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정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지도 모르고 짓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발견하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네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회개. 오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는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에 너무나도 많이 삭제를 시켜놨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시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명령은 뭐요? 너는 많은 애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애인으로 삼고 있어요? 무엇을 애인으로 삼고 있냐고요? 세상, 권력, 재물. 네가 창녀짓을 했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왜? 받아주시겠다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라 이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 이거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잘못 나가는 데에서 돌아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며 내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것.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요? 자신이 범한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요. 자신이 그 죄를 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갖는 것이요. 그 죄에서 회개하는 것들입니다. 욥이 죄 가운데서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자신의 죄들을 숨기기 바쁘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백함으로 인해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라 나는 죄를 짓는 악한 존재라구나. 나는 일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있구나.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 이겁니다.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들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내 죄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들이 제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죄들을 자복하지 않는데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겠는가?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내 죄들이 제거될 수 있겠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죄인인 우리가 어찌하랴? 죄인인
죄를 지은 내가 어찌하랴. 물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선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생각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물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고백과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한 젊은 청년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선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젊은 청년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조금 있을 겁니다. 젊은 부자의 선택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빌립에게도 말씀하시죠. 빌립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왜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잠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나에게 압력을 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예수로만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눈먼 소경이 눈을 열게 되지요. 주님에 의해서 눈을 열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인해서 받게 됐죠.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눈이 열려졌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믿지 않지요. 자기 부모까지도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가 있을까 싶어서 아들에게 넘기죠. 그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내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들이 되려고 하느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소경, 눈은 뜬 소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이니라. 예,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드리죠. 그 중요한 줄거리들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주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아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도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 오히려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의 증거를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하고 있죠.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신뢰하는 자들,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지요. 그 보혈로 인해서 죄들의 덮임이 되죠. 그 보혈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죠. 그 보혈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죠. 그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그 피 없이는 죄들의 사함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죄들의 구속도 있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거,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거, 짐승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가? 그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17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서 죄 없다고 하고 인정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됐냐 이거요.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죄가 됐냐 이거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가 거하는 새 하늘 새 땅, 곧 예루살렘에 여러분은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죄들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들의 또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주장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자기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 속은 더럽고 불결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더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나는 죄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빛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